아멘. 우리 다 같이 읽지 않은 말씀 보십시다. 12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상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누구나 다 상을 한 번씩은 다 받아봤을 거예요. 하다못해 개근상이라도. 근데 큰 상,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을 받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하고 이렇게 한 마음 하나가 돼가지고선 이렇게 그 선수를 응원하죠. 나라의 대표로 가서 모든 국민들을 대표로 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싸우는 데는 경기를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싸움을 할 때는 편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대표로 나가서 싸우는 그 선수들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응원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이게 편이 있어요. 청군, 백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해보셨죠? 청띠 두르고 이렇게 백띠 두르고 나가서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단상에 큰 칠판에 점수가 이렇게 먹여지죠. 그 시간, 그 날만큼은 온 식구들이나 그 청팀에 있는 모든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까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깃발 막 흔들면서 응원해 본 기억이 나죠.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편이 있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사들 모두가 다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편에 있을까요? 오른편에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산자와 죽은 자는 어디에서 갈라져요?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준, 그게 세워진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것도 지금 이 시대가 아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를 알고 믿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아는 만큼 알게 된 성령으로 감동으로 아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워졌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편 왼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를 고친 줄 아세요? 왼손 마른 자? 아니죠. 오른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를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회복된지라 그래요. 그러면은 왜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일까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왔으니까 오른손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가, 마가가, 요한이, 마태가 그것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기적, 그 병 고치는 그 자를 들어서 여기다 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자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했다는 것은 소생했다는 말이에요. 도로 주었다, 이렇게 돌려줬다 하는 뜻인데, 그러면은 도로 주었다, 돌려줬다, 회복하였다. 그러면은 이게 온전했을 때도 있었겠죠.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던 그 자들, 그들이 이 땅에 이렇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오른손을 마른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을 회복하면 뭐를 하게 될까요? 오른쪽 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오른쪽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일은 누구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주님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저기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율법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일진이라 그래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죽는데요.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도 안식일에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일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평생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 쉼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일지니라. 그것은 안식일에 일하면은 죽임을 당한다? 심판이야.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일이 쉬어지는 것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쉼은 내게 와야지만 쉬어져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그게 일인데, 그 일을 하도록 너희 오른손을 펴줄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일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그거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그 사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할 때 이제는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제 후 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네요. 내가 힘으로 가는 게 아니네요. 이게 오른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른손이 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믿는 거.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어떤 일? 믿게 하는 일,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사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보내주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그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은 그 백성들을 잘 분별해서 이제 내가 그 백성들을 잘 살려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기도했든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보내신 자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이제는 오른편에 있는 그 일, 손 걷어붙이고 일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서 그 예수를 알게 하고 믿는 그 일을 오른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예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래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그대로 갖다 전해주는 것처럼, 그 대문 앞에서 다 뜯어봐가지고 이거 잘못된 건데 자기가 고쳐가지고 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아버지의 편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응원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고 함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거기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도 있어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태. 여기에 셀롯이라는 시몬, 그 밑에 관주에 보면은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앞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왜 이런 자들을 보내줬을까요? 다 이해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가룟 유다를 모르고 보내줬을까요? 여기 말씀처럼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거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팔지 몰라. 이게 보는 게 팔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아실 텐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빼놓아야 되는데 그래 너야. 이렇게 해서 12를 세우는 거예요. 12를. 12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고 여기 예수님 제자 중에 12아들이, 12제자가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로 넘어갈 때 제자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가 사도행전으로 갈 때는 사도로 넘어가는데 사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목매달아서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뉘우치고선 동산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목매달아 가지고 죽는데 그 줄이 뚝 끊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창자가 터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11제자가 남았는데 하나가 이제 채워져야 12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사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띠아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지파가 빠지고 요게 이제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냐면은 요셉이 들어와요. 요셉 지파 14만 4천. 12,000, 12지파에 14만 4천이 거기에 이렇게 되는데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여졌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더하여진 마띠아, 선물이라는 뜻이죠. 더하여져 있는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살아나서 요 지파 안으로 12아들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이 시대 때 성령이 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아들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12이 아버지 나라에서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도 상징적이죠. 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온 거예요.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여덟 가지 복 이게 나오죠. 팔복이라고. 거기에 처음으로 팡 터뜨려 놓은 것이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원어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행복한 자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행복한 자야.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복이 온 자들은, 예수를 아는 자들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약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깨끗함이 들어오니까 나의 더러운 게 보여진 거예요. 이제까지 이게 깨끗하고 이게 착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더러운 것이었네요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게 들어오니까 이게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았던 거네요. 이게 중풍이잖아요. 이게 중풍인 것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가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요 가난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람이 무슨 죄 사함이야?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으켜 걸어가라는 것과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이시려고 일어나라. 상을 들고 네가 누웠던 것을 들고서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불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메고서 집으로 가니라 그래요. 집으로 가니라.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여 어디로 갔다고 하죠? 거기서는 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심하여 가니라.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죠.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세리한테는요, 바리새인보다 네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가 의롭다함을 얻고 어디로 갔다고 하죠? 집으로 가니라 그래요. 집으로 내려가니라. 왜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 집은 자기네 집, 자기 거주하는 그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성전을 갖게 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가난한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본 뜻인 것입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수 없는 자, 다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갈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티끌이요 먼지 같습니다. 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로 충만히 있으면 주님이 어디로 들어와요?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주님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들은요
항상 줄인 마음으로 살아요. 더 많이 알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잘 알아야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나라이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지, 더 많이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려면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게 돼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요. 여기 말씀처럼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배부름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현실은 또 달라요. 또 넘어지고 세상이 또 쓰러지고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대로 막 또 살 때가 또 많아요. 그럴 때 천국이 들어와 있는 자들은 울게 돼 있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나 못 살았어 하면서 막 좋아서 날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 있는 그 자들은 울 것이요. 우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웃게 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꼭 붙들고 내 것,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간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욕도 먹고,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주님 때문에 박해도 받고, 사람들이 미워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방패가 딱 들려있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그 화전, 그 화살을 탁탁 막아치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 죄인의 그 꾀에 넘어가지 않지, 오만한 자에 거기에 어떻게 머물러 앉아 있어.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기뻐하라, 뛰놀라 그래요.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의 상이 있다. 너희의 상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장, 이런 상일까요? 영원히 너의 머리가 되어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게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꼭 붙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품 안에 꼭 붙어있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그 상인 것입니다. 그 상. 면류관 별 5개? 무거워서 어떻게 또 살겠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이렇게 주님께 돌린다는 말씀이세요. 이러한 자들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 받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요, 지금 웃는 자요, 지금 배부른 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해요? 뭐 때문에 칭찬할까요? 저 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해. 저 교회는 가난한 사람, 벗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잘 돌보아. 이러니까 칭찬받죠.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오른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른편의 일. 예수를 잘 전해서 믿게 하는 거. 그 예수를,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가난한 자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처럼 줄이고 목말라요. 울어요. 울면서 살아요. 이러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고요. 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쳤는지, 그 자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른손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른손에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어서, 배부름을 얻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애통하는 마음, 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울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목사님은 좋겠다. 저도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버림받게 된다. 그러면 기뻐해라. 뛰놀라. 너희의 상이 크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오른편에 있음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버지 자녀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배불름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